사도신경에서 약 70% 가까이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자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즉 선택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을 사도신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낳았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사도신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즉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해서 우리도 훗날 예수님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에 그 예수님이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은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장소로 기록되어진 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면 그 감람산 꼭대기에 이렇게 돌로 만든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예수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그렇게 추정되는 감람산 꼭대기에 돌로 만든 교회를 세워서 기념하는 것이죠. 원래는 저 작은 교회 보이시죠? 그 지붕이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 원래는 이 예수 승천 기념교회에는 이 지붕이 없었는데 그럼 하늘이 바로 보이겠죠? 후대에 이 지붕을 이제 씌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인데, 승천 다음 하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내용입니다. 이 뜻을 한번 알아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개념인데, 하늘이라고 하면 스카이, 저기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있죠? 스카이. 그리고 이 대기권입니다. 여기서는 공기가 있고요. 이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위에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해달 별이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우주가 있어요. 이 공간의 개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헤븐,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죠. 천국, 하늘,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낙원, 아버지 집, 뭐 이런 표현으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상태로 거하게 되는 장소적인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다른 말로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 삼층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스카이, 즉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스페이스, 해달 별이 떠있는 우주 하늘.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헤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을 가본,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본 그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 우주라는 개념과 그리고 하늘, 이 대기권을 구분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바울은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개념을 구분하고 우주와 대기를 구분하고 그건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 즉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은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이런 개념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이 후서 14장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어떤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다시 한번 다른 화면, 이제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하늘, 이제 대기권, 우주, 그리고 천국 이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하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하면 최고, 최상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서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늘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오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어떤 하늘일까요? 천국이죠. 헤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기권 아니고요, 우주 아니고요,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바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븐,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넘어가 보세요.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승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하늘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예수죠.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우편 즉 다른 말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제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인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따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의인화한 것이죠. 근데 보면 궁금한 것은, 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 오른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오른편, 우편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세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 두 번째는 영광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신다. 이제 그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지게 되셨다. 이제 영광을 가지셨다. 그 뜻이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은 훗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이걸 알려면 지금 현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훗날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어딘가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 보고 따라오지는 못한다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주 어린 자녀에게 있잖아, 엄마 잠깐 어디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면 그 어린 아이가 막 불안해해 하죠. 엄마 어디가, 언제 와, 막 이렇게 묻잖아요. 불안해 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울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약속,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는지, 왜 승천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실지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거하게 될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 때가 되면 훗날 다시 오신다, 재림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의 유익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갈 곳 없고 머물 곳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참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익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답니다. 강구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변호, 또 다른 말로 중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법정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법정, 재판정.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사형을 줘야 된다, 죄값을 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죄의 값, 사형을 당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즉 변호해 주신다. 그리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가 뭡니까? 중보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데 내 편 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보요. 그것이 변호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데 저것 보라고, 저 김용기 저것 보라고, 저 인간 보라고, 하는 짓이 영락없이 죄인이라고, 저 죄인에게는 사망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너 같은 게 무슨,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막 참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내가 생명값을 주고 치른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유죄가 아니요 무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그것이 승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이요, 승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죠.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나. 어디에서 오는 영혼의 평화입니까? 내 편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편 들어주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의 평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듯이 예수님의 승천이 훗날 저와 여러분의 승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된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잘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거하게 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